586장입니다.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로도 비급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니. 아멘.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자, 역대상 21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로부터 땅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다윗이 불순한 동기로 이스라엘의 군사가 될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충동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의 부추김에 충동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이 다윗만큼
오로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 신실한 자 다윗의 마음도 충동질해서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도자가 넘어지면 백성 전부 다가 고통당하게 된다는 걸 아는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아닌 지금 다윗 왕을 지금 충동질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충동질할 때 하나님은 사단의 충동질과 다윗의 선택을 하나님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 분입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은 뱀의 유혹하는 모습과 하와의 선택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지금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온데간데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단의 유혹을 경계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경고합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초대교회 당시에 제자들을 대표하는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자기의 인생 전부 다를 걸고 돌아볼 때 사단이 건드리지 않는 사람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5장의 부분은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12명 중에 한 명으로 정하고 12명 중에서도 3명을 부를 때도 늘 베드로를 빼지 않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베드로도 깨어있지 않을 때 베드로도 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단은 쉬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늘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마땅히 경건함으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근신하면서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비결입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았던 요압이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에 반대 의견을 냅니다. 3절에 보면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군사 수를 조사하는 건데 지금 어차피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 다윗이 전쟁에 이기게 된 것은 군사의 수가 많아서 아니면 적군의 수가 적어서 이기고 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다윗이 항상 이겼더라라는 그 표현이 있는 것처럼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몇 명이냐 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왕이요
지금 군사의 수를 계산해 가지고 내가 내 군사가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왜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반대 의견을 내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런 이 요압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군사의 숫자를 의존하게 하는 죄악의 행동이었습니다. 요압이 이 점을 지적하면서 다윗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다면 옆에서 마땅히 필요한 조언을 해줘야 합니다.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평소에는 굉장히 아침, 정오, 저녁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어있던 사람이 지금 자기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요압의 간곡한 간언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밑에 있는 신하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네가 나보다 뭘 잘 안다고, 이런 마음에 좀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요압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 교만으로 악이 되는 인구조사를 강행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때 그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그 말을 듣고 누군가 그런 이야기 하던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같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직통 계시면 나는 인정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함부로 그냥 무시하고 네가 뭘 아는데 나한테 이런 말 하냐 이러면서 이렇게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늘 조종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누구 위에 군림하는 것,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거고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죽게 섬기듯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늘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그 말을 내가 듣고 그 말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요압의 조언을 듣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들었으면 다윗에게 그게 복이 되겠지만 다윗이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구조사를 강행하게 되었고 인구조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다윗과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치시면서 다윗의 어리석음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갓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이 기근의 재앙, 전쟁의 재앙, 그 다음에 전염병의 재앙을 중에서 특별히 다윗에게는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죄를 지적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윗이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즉시 죄를 깨닫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죄 용서받을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방심하고 영적으로 교만해서 범죄한 다윗과 그 다윗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징계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전염병이 3일 동안 진행되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군사 100만을 자랑했지만 군사 100만을 자랑했던 그 다윗이 자기 눈앞에서 매 순간 막 이렇게 시체가 실려나가는 것을 다윗은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궁에 있을 수가 없어서 온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죽어가는 시체를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 다음 뒷절에 보면 죄악 때문에 막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상황들, 전염병에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기브온 산당 제단 앞에 나가기가 너무 겁이 나서 다윗이 이렇게 그 죽음의 사자가 움직이는 그 이스라엘 전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그 죽음의 시체가 들려나가는 그 자리에서 다윗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윗을 만나 주시고 다윗의 회개를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받으시고 재앙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회개하는 그 자리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그 내용은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 내일 내용이니까 내일 또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고 죄를 범죄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 그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돌이키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다윗의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돈이 좀 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 하라도 그게 하루아침에 돈이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대통령 자리에서 감옥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려고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이 군사들이 깨어가지고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을 우리가 붙들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들의 풀과 같아서 언젠가는 내게 사라질 수 있는 거다. 이 믿음 가지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하지 말아야 될 자기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인구 조사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유혹했던 이 사단의 충동질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아무리 충동질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